예, 오늘 말씀은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기적이에요. 아, 목사님, 뭐가 기적입니까?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으니까 이 태양이 떠오른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목사님, 그럼 뭐 시덥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돌고 있는데 어떻게 돌고 있느냐? 시간당 10만 6천 킬로미터로 시간당 10만 6천 킬로미터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 주위를 시간당 10만 6천 킬로미터로 돌고 있는데 이게 또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를 또 재보니까 얼마냐면은 시간당 1600km라고 말합니다. 10만 킬로미터, 1600km. 느낌이 잘 안 오죠?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가?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티코 타고 예전에 작은 차 중에 제일 작은 차 티코 들어보셨습니까? 또 타보고 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티코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차 입원하면 4명이서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다 놓고 길바닥에 붙은 껌 때문에 차가 뒤집었다는 등 엄청난 유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티코 타고 100km를 달리면은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성도님이 저를 그 차로 모셔줘가지고 제가 한번 타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탔던 차가 BMW 시리즈 7 시리즈래요. 그래서 제일로 높은 7 시리즈였는데 그게 방탄 기능만 빼고 나머지 기능 고스란히 있는 차를 저를 태워줬어요. 그 차 타고 100km 달리니까 야, 이게 뭐 한 50km 달리는지 60km 달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조그맣게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가 이 지구가 돌다가 우리가 튕겨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크게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돌면서도 밸런스가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 밸런스가 그냥 멀미나는 사람이 있어요? 10만 6천 킬로 돌고? 예? 그런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우리가 이 우주에서 돌고 있는데 반드시 돌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돌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큼 기울어져 있냐면 23.5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돌고 있어도 반드시 이 팽이처럼 반드시 돌아가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어려운 기술인데 이게 이렇게 꺾어놓고 지금 지구가 돌고 있으니 여러분 지구본 보셨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지구본을 애들 앞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지구본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구본도 지구가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밤새 우리 막내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찾아냈는데 뭘 찾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잠깐만 기다려봐. 네이버에다 놓고 올려서 쳐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네이버에 보서 쳐보니까 러시아가 제일 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밤새도록 어느 나라가 제일 큰가 그 두 번 찾고 세 번째도 찾아놨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정말로 이 모양 저 모양이 돼 있는데 지금 몇 도 꺾여 있다? 23.5도. 근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23.5도에서 0.1도만 벗어나도 한쪽은요 엄청나게 뜨겁고요 한쪽은 엄청나게 춥다는 겁니다. 이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의 어느 쪽은 가까워지고 어느 쪽은 멀어져 가지고
그리고 23.5도에서 좀 벗어나면은 이 우주의 천체에서 우리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거든요. 지구가 도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 지구가 엄청난 난리 아닌 난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기적이고, 밤이 찾아오고 낮이 찾아오는 것도 기적인데, 우리가 이 기적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창조의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명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합시다. 광명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것을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말합니다.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는 무엇일까요?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함께 별들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시작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구입니다. 지구. 이 우주의 모든 행성들, 이 우주의 은하계, 이 모든 소행성으로부터 큰 거대한 행성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외웠잖아요. 수금지와 목금, 그거 다 외웠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서 이 시작의 행성이 어디냐?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또 은하계와 같은 별들도 만드셨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의 광명체를 보면서 그것들을 신으로 승격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왜 흑암, 어두움의 재앙을 내렸느냐? 애굽 사람들은 태양의 신 라, 태양의 신 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들 모두가 다 살펴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 근데 그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출애굽기 강의를 수요일 날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왜 그 흑암의 재앙을 내렸느냐? 태양의 신 라가 가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것들로 궁창에 두었습니다. 하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땅을 비추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태양과 달에게 주관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주관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은 태양과 달에게 신적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주관이라는 말을 to rule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칙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나의 말씀 안에, 너는 나의 규칙 안에 이
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들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법칙 안에, 나의 규례 안에, 나의 말씀 안에 비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관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 아래, 나의 법칙 아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내 주장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뭐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주관이 아니라 이건 내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이 주관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규칙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자녀들을 이끌고 내 배우자들을 이끄는 것이, 그것이 주관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양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태양아, 너는 낮을 주관해라. 예, 알겠습니다. 또 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밤을 주관해라. 그러면 이거 밤 동안에는 이 달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낮 동안에는 태양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저 태양을 바라보며 저 태양을 신으로 섬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태양에게 명하여서 너 멈춰 그러면은 멈춰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조금만 더 하면 이기게 생겼거든요. 근데 해가 떨어져. 그래서 얼른 전령을 보내가지고 모세한테 지금 해 떨어지게 생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해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태양을 보고 외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치지 않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근데 태양이 진짜 어떻게 됐어요?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길 때까지 멈췄다 이겁니다. 근데 그 멈춘 시간이 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우리 경희대 우리 천문학 교수가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 세계 인명 사전에 등재된 교수님인데 그분 한번 모시고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천문학에서 실제로 이 태양계, 이 은하계, 이 별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태양이 멈춰 있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못 믿겠죠? 그럼 과학자를 데리고 와야 믿지 뭐. 네. 근데 지금도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에 이걸 넣으면은요, 실제로 태양이 멈춘 시간이 나온답니다. 컴퓨터에 이거를 입력하면은 실제로 그 기록이 나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 우주의 이 행성들, 이 우주에 있는 광명체들의 움직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태양아, 너는 낮을 주관해라. 달아, 너는 밤을 주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낮에는 뭐가 떠요? 태양이 뜨는 거예요. 밤에는 뭐가 떠요? 달이 뜨는 거예요. 누구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창세기 강의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에 물과 물이 아랫물과 윗물이 나누게 해라 하니까 실제로 하늘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하늘을 중심으로 땅의 물이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무티 드러나라. 그러니까 육지가 솟아나고 산이 솟아나고 물은 한가운데로 다 모여져 가지고 태평양, 오대양 이 모든 바다가 지금 한 길 바닷길로 다 통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된 그대로 창조 때 선포된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8절 말씀을 좀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좀 보여주면 감사한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강의 오늘 5번째, 6번째인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강의 시간 가운데 창조의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때 일어난 반응하고 거의 비슷해요.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나.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낮이라 불렀습니다. 어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밤이라.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넷째 날이죠. 창조의 넷째 날.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너는 낮을 주관해라. 그리고 달에게 너는 밤을 주관해라 말씀하시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혼돈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창조의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들 때에 빛을 만들 때에 그때 태양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분명히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빛을 만들어 놓고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넷째 날에 또 태양과 달을 만들어 놓고서는 낮이다 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는 분이냐? 그러니까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첫째 날에 태양하고 달을 만들어 놨는데 빛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만들어 놓고 시동 버튼 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 이 태양 시동 버튼 눌렀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혼돈스럽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혼돈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모세 오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의 1차 수신자가 누구냐? 우리는요 2차, 3차, 4차, 5차 막 건너 해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차순위에 우리는 수신자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대대로 받다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편만히 흘러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우리한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줬느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준 것도 아니고 출애굽한 사람들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출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진부하게 설명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이 아닌 불을 봤어요. 뭘 봤다고요? 태양이 아닌 불을 봤어요. 언제 봤어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림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이세요? 저 앞에 있는 텐트가 제 텐트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저 불기둥은 이스라엘 사람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불기둥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불기둥은 하나님의 성막은 열 십자를 그려놓고 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해 있고요. 이 열 십자를 걷을 때 동서남북 아닙니까? 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자리를 잡았어요. 세 지파. 근데 가운데에 성막이 자리 잡고요. 그 성막 위에는 항상
불기둥이 떠 있었어요. 밤이면. 낮에는 뭐가 떠 있었어요? 구름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밤에 저 불기둥을, 저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고, 만약에 저 불빛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사나운 들짐승들한테 많은 해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불이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저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들짐승이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뱀이고 정갈이고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사자고 늑대고 일이고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불기둥은요, 태양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태양이 없을 때, 빛이라는 거를, 빛의 개념조차 없을 때, 빛의 개념 자체가 없을 때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기둥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가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땅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질서도 없었습니다. 무질서의 혼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딱 나타나시는 순간, 야, 이건 어두운 거구나. 야, 이건 더러운 거구나. 야, 이건 그런 거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공의로운 분이요,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과 이 넷째 날의 빛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흑암과 빛을 구분하셨고, 넷째 날은 이 지구의 생명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명체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3절 말씀, 이 3절 말씀에 있는 빛을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말합니다. 오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밝다,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 첫째 날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이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는 오르예요. 근데 밝다,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광명체, 광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빛광자의 밝을 명자 아닙니까? 이거는 빛이 따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있는 광명체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마오르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오르. 이게 무슨 뜻이냐? 빛내는 곳, 빛을 내게 하는 도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빛의 원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빛을 발광하는 이 발광체가 아니라, 이거는 빛을 받아가지고 형성하게 하는 건데, 이건 누가 이 빛을 형성하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건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기 나가면은 아파트에서 자동으로 뭐가 돌아가요? 발전기가 돌아가잖아요. 태양은 하나님이 가동시킨 발전기예요. 그러나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 자체가 발광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창조의 넷째 날 태양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달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합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저 남미에 가면은 고대 잉카 제국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은 제일 유명한 게, 마추픽추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태양의 신전입니다. 태양의 신전. 뭐 태양한테 사람 바쳐가지고 산 사람 제물로도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도 태양을 숭배했고요. 일본도 태양신을 섬겼고요. 우리는 안 그런 척하면서 또 섬겼어요.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태양신을 들고 있는 총각, 또 달신을 들고 있는 또 처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운데는 삼조고가 그려져 있고, 이게 다 태양과 달을 숭배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숭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이 천문학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이게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 이 통계라는 건데, 이 천문학이 통계의 끝이 좀 결말이 좀 좋았어야 되는데, 인간들 천문학 가지고 뭘 만들어냈느냐? 주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역. 주역이 뭐냐? 이 별자리 보고서 점치는데, 여기다가 인간들의 태어난 이 시를 넣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사주팔자가 됩니다.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숭배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광명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광명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창조된 광명체가 뭐뭐 있어요? 해와 달과 또 뭐예요? 별들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남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왜 빛이 보이지 않는가? 그 빛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은혜냐? 따라합시다. 보편적인 은혜. 일반 은혜. 이거 안 주셨으면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첫날의 빛은 특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빛이었어요. 특별한 빛이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보여주신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태양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태양빛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나오는 빛으로 천국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난 영광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빛은 태양과 달을 통한 빛인데, 이러한 빛은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보편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일반 은혜는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인데, 공기, 물, 햇빛, 우리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물은 이렇게 또 대가를 또 지불하고 먹게 되었어요. 근데 본래 하나님은 이건 뭐 물값 내고 먹으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지금도 강물 가면은 산에 가면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깨끗한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기도 사 먹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공기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도둑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 봉이 김손달이 따로 없구나. 근데 요즘에 지리산 공기를 판다는 거 아십니까? 지리산 공기를 깡통에 팔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도둑놈들이 나타났어. 그걸, 자기가 왜 팔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일반 은혜라는 거야, 일반적 은혜. 근데 여러분, 특별 은총, 특별 은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을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천국의 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은혜의 빛을 일반 은혜, 보편적 은혜로 확대해 주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따라합시다. 넘치는 은혜. 이건 하나님이 퍼주고 남는 은혜를 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햇빛을 여러분이 마음껏 쏘여봐요. 마음껏 쏘여봐. 그 햇빛을 마음껏 가져봐요. 예?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본래 빛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태양과 빛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빛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는 동안 언제나 그랬듯이 말씀으로 명령하여 이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늘의 궁창에 이 하늘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하늘의 징조와, 이건 영어로 사인이죠. 하늘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징조라는 것은 일기의 변화입니다. 일기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 일기예보. 뭘 보고 알아라? 하늘의 광명체들을 보고. 지금도 여러분, 해가 서산의 서쪽에 질 때 이 저녁노을이 빨갛게 타오르는 날은 다음 날 날이 좋다 안 좋다? 몰라요? 좋아요. 저녁노을이 빨갛게 타오르는 다음 날은 비가 안 와요. 날씨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달과 해를 통해서, 별을 통해서 그거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라고 했다고. 그걸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분별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 가르쳐 준 것을 인간들이 모아놓았을 뿐이에요. 기록해놨을 뿐이에요. 이게 기록하니까 이거 며칠 날에는 새벽 몇 시에 해가 떴구나. 며칠 날에는 해가 몇 시에 졌구나. 달이 보름달로 떴구나. 초승달로 떴구나. 이게 뭐구나. 이걸 기록해놨을 뿐인데,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웬만큼 다 짐작이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뭘 관측하다가 예수님 태어나는 걸 알았어요? 별을 관측하다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별을 보고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을 일찌감치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14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하늘의 광명체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다. 날과 해는 하루, 해는 1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365일 조금 몇 시간 더 써야 이게 1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365일 동안 이 지구가 어디를 한 바퀴 돌아요? 지구가 지구를 돌면 안 돼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야 이게 1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365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구가 한 바퀴 딱 돌고 나면은 이게 뭐예요? 24시간. 하루.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태양과 가까워지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름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이 표정이 전혀 모르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눈치인데, 예, 태양과 가까워지는 시기를 우리가 여름이라고 불러요. 태양과 멀어지는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겨울이라고 불러요. 겨울이라고. 그런데 이 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아시아권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사만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절을 절기를 이 사계절에서 더 끊어버렸어요. 몇 절기로? 24절기로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별을 보고 다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을 보고.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었느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별을 보는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마야 제국도 있었고요. 로마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누가 다 이거를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일에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 천체의 움직임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갖다가 쓰라고 한 거 갖다가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서도 달이 크게 떠오르는 시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보름이라고 부릅니다. 15일에 한 번씩마다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름달을 보고서 이 어부들은 조수간만의 차를 보고서 고기가 잡히는 때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고기가 다니는 길목도 구분하고 어느 때 어디로 가면은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때에 나가면은 이 산란하는 이 물고기들이기 때문에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다 있어요. 다 있어.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흑산도에서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학자가 그 연구한 책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어종에 대하여서 산란기에 대하여 또 금어기에 대하여 다 거기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그 책이 너무나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해양학자들에게 교본이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이 손길, 하나님의 창조의 이 계획, 이 창조의 역사를 깨닫고 나면은 자연을 바라볼 때 경외감이 차오르게 되죠. 어떻게 정말 한 번 변하지 않고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한 번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엄청난 차들이 나오는데 가끔 차들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막 저절로 막 밟혀가지고 막 속도가 나가지고 나가지를 않나. 모든 차가 그러진 않지만 몇백만 대에 한 대가 막 그런 차들이 나타나잖아요. 인간들이 만들면은요,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말해요. 146억 년이 걸릴 때, 157억 년이 걸렸대. 이 우주와 지구가 창조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46억 년이 걸렸대. 46억 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다 틀려? 학자들이 왜 다 틀린지 모르겠어.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이 창조의 역사는 딱 6,000년 걸렸습니다. 몇 년? 6,000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바꿔서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늘과 땅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삶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려 보라. 이 하늘과 땅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포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에 봐도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전없고 빛난 보좌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도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해와 달이 없어져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로 인하여 바다의 파도가 지금 막 나라를 덮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경계를 세웠다고 해서 육지하고 바다하고 모래를 통해서. 근데 그 바닷물이 넘어올 수 있는 힘이 충분한데 모래 때문에 못 넘어왔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런 사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절기를 통해서 씨 뿌려야 될 때와 거두어야 될 때, 고기를 잡아야 될 때와 또 고기를 잡지 말아야 될 때,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은혜를 잘 지혜롭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과 동시에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넷째 날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이 땅에 창조되고 이 땅이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들의 광명체들이 다 땅을 비추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진데, 그러면 이 지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 만물에 배어 있건만 우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괴롭다는 핑계로 자연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하심을 증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영적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